네, 김영환님과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죄는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를 모른 채 하고 모르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엄마, 아빠하고 부르는 것과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있잖아요. 혹은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혹은 엄마, 아빠를 죽인 그런 존재에게 엄마, 아빠 하고 따라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문구를 대전의 한 교회 갔을 때 모바일 주보에서 이 내용 컷을 봤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딱 읽고 와 그래 이거 너무 표현을 잘했다. 진짜 죄가 이런 것인데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되는데 죄를 오히려 우리의 부모로 부르면서 따라가는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하나는 아본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본은 죄악, 왜곡, 비틀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법을 어김이 아니라 관계의 뒤틀림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이라는 것이 왜곡하고 뒤틀려져 있는 그 관계로 서 있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앞서 제가 이야기한 부모를 두고 다른 사람을 부모라고 부르는 것처럼 관계적인 단절이 일어나는 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뭐냐면 자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음행하다, 떠나다, 배반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행, 다른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고 떠나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 사랑하는 자를 배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상 섬기지 마. 근데 그 우상이라는 것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편을 둬? 왜 다른 남자에게 가? 왜 다른 배우자에게 가?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관계적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다른 존재를 사랑하면 안 돼.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도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 내용을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 옛 언약은 어떻게 정결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옛 언약은 동물을 죽여야 돼요. 염소, 황소의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더러워졌을 때 그 존재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이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성품들을 내려놓고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보면 우린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다 여전히 부족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5년 전보다 지금 조금 인내하고 있고 10년 전보다 지금 조금 정직하고 예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하지 않은데, 관계적으로 주위 사람들하고 온전하지 않은데 난 신앙이 좋아,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배우자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하고 죄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딜 가든 부딪히고 어떤 사람과도 부딪히고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신학적인 지식도 필요해요. 사역도 필요해요. 선교도 필요해요. 구제도 필요해요. 그렇죠?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막힌 담을 허시고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려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화목 제물로 모두가 다 같이 화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한 것인데 우리가 여전히 그 중보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신앙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하냐면 조금 더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조금 더 연합사역을 하고 조금 더 뭔가 같이 하려고 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이 사역을 한다는 거는 그냥 책만 보고 어떤 글만 적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관념론적으로 뭔가를 펼쳐가는 것만이 사역은 아니죠. 그러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사람들과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떤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짜 좋은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주중에도 만나서 연습하고 주말에도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너무 귀해요. 요번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청년들이 찬양팀을 자기들이 구성해서 인도를 하고 섬깁니다. 또 연극도 자기들이 준비를 하는데 여름부터 가을부터 계속 준비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네,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막 그렇게 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준비가 참 대단한 거잖아요. 그 함께 하는 것, 관계적으로 서로 준비하고 맞춰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것들을 해낸다는 건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서로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계성. 그래서 제가 기도 양육 마지막 관문이 이제 암송인데요. 네, 1과부터 6과까지 암송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친구가 암송을 잘 못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더라고요. 이게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참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 할 수 있는데 혹여나 또 실족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원래는 제가 이렇게 틀리면 벌금을 이렇게 매겼는데 여기서는 요번엔 벌금을 안 매겨야겠다. 왜냐하면 뭐 너무 이거를 또 율법화하면 양육이라는 것은 케어해 주는 건데 그것을 딱 넌 안 돼. 넌 틀렸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진짜 양육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번에는 101 기도 양육할 때는 조금 제가 느슨하게 그냥 네 여러분들이 외운 거 거기까지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일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도 노력하고 우리 서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도록 우리를 성령의 끈으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여전히 어떠한 마음과 생각과 삶의 태도가 있습니까?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 부들부들한 마음을 주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을 잘라내고 저 사람은 저게 마음에 안 드니까 잘라내고 그래서 다 잘라내고 혼자 남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고 오늘 생각나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